신령 내릴 때 설교학 강의를 주시는 교수님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설교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본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서 해주신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많이 성도들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당이 어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구슬하게 되어지는데 구판을 걸려놓고서 무당이 구슬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무당이 중단을 해버립니다. 도저히 구슬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문에 지금 구슬 못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다 안 다닌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쿡 찌르면서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잖아. 교회 갔다 왔잖아. 나 그거 술 먹고 술기운에 갔었는데 술기운에 갔다 왔는데 그게 술기운에 교회를 갔다 왔지만 교회 하러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당이 구슬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흘리는 그 피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에 어떤 질병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바로 그것에 피가 똑똑 떨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출애굽 직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죽음이 틈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만약에 육신의 문제에 질병 속에 삶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떨어진다면 그것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추려서 중요한 말씀을 좀 이렇게 띄운다면 어떤 말씀을 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 묵상하시는 분들마다 틀리겠지만은 저는 띄워놓고 싶은 것이 결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부분. 결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례의 그 돌 항아리가 물을 부어서 결례를 행했었는데 이제는 결례를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씻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띄워놓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띄워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틴 루터에게 누가 와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이사 가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님을 계실 때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으로 딱 드러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오늘도 본인 말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모친 머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손님으로 가 계셨고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부분, 내가 내려앉고 주님이 주님 되실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고 또 내가 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기 전에 애굽에서 그 고통받을 때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찾아와 그렇게 조롱하고 위협할 때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다윗을 감동시키셨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자신을 부르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바로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보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신지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버팁니다. 아주 그냥 일을 순간적으로 버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체험하게 되어졌는데 천국에 가보니까요 천사가 그쪽에서 막 그냥 안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안내를 하는데 가보니 아주 집이 잘 지어지고 있어요.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천사 이야기들을 저게 누구의 집이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입니다. 집 참 좋네요. 또 가다 보니까 집도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저 집은 누구입니까? 저 집도 누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도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집이 너무너무 잘 지어져 있어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도 저렇게 잘 지은 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게는 더 좋은 집을 지어줬겠지. 그러면서 가다 보니 집이 참 적당한 집이 있습니다. 허름합니다. 천정도 보니까 지붕도 보니까 일부밖에 없고 벽은 그냥 붕 숭숭 떨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이야기했더니 천사 이야기를 바로 저기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집들은 다 잘 지어졌는데 왜 제 집은 지붕도 반밖에 없고 벽도 뭐 숭숭 뚫리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사 이야기를 내가 아무리 내 집도 아주 잘 지어주려 했지만 지으려고 하려면 자재가 이 땅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보내준 자재로는 저거밖에 지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그들이 보내준 건축 자재들은 항상 최고의 자재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지만은 너는 세상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신경 쓰다 보니 보내준 게 이거밖에 없었다. 그래도 세상에 살던 네 집보다는 여기가 더 살만하고 좋으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을 때에 순종하시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살다 보면 내 몸된 재단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감동시키실 때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맡고 계셨는데 한 번은 자기는 뭐 능력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저 횡단보도에서 건너오는데 사람들이 막 건너오는데 신혼들이 파란불에서 건너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건너오는데 어떤 처녀가 있는데 처녀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자기는 능력받은 사람도 아니고 처음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떨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막 계속 발동합니다.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의 지나갈 찰나에 모르겠다고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포즈 주저앉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중반이니까 데리고 나와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자기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야기할 상대도 별로 없고 이야기해봤자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사랑 하나 못 받고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안 되겠다 하면서 자살
자살하러 가려고 지금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가는 중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 듣고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 속에서 때로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수없이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감동시키심을 통하여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 가지고 갔었는가? 마리아는 그 주인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사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들을 펼쳐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냥 물끄러미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후반에 보니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가만히 계셨을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가? 이 또한 보편적이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절대적으로 강권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역사 환경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능력 베푸실 만한 환경들이 마련될 때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역사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힘없는 그 종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라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역사 환경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역사시게 되어지는데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물을 떠다가 결례의 돌을 한 마디다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례가 무엇인가 다 잘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인데 신약과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으로 지나갈 때에 그 중간사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이 유대교가 굉장히 타락하게 되어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중산층에서 유대의 중산층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갖다가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을 보니까 돈으로 사기도 하고 이건 타락해도 이럴 수가 있을까?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들고 일어났던 중산층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출발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자고 들고 나와서 그들이 그 중에 신앙 회복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제사, 희생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것들 중에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그것이 하나가 결례였다는 것입니다. 결례라는 것은 더러운 것들, 죄지은 것들, 부정하게 된 것들, 깨끗이 씻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결례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보자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의 그 집 문 앞에 돌 한 마디나 만드는 거 거기다 물을 갖다 붓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꼭 물 한 방울 찍어서 씻음을 통해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자기한테 오염되어 있는 제약이라든가 나쁜 생각이라든가 다 씻고 들어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적용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허물과 재앙이 씻어진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씻고 들락날락하면서 씻고 하는데 그곳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 경우에 보면 결례의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을 때 모르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곳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결례의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 떠다가 결례의 돌 항아리에 물 부어, 이거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곳에 물이 떠다가 부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순종하는데 육체적인 노동만 필요한 것이지 어떤 고민과 갈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이 주어지는 것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연회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을 다 맛보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거 손 씻는 물을 갖다 준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딱 가져줬을 때에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포도주로 바뀐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받는 즉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마신 다음에 맛본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잔치를 베풀 때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술 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보면은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나쁜 포도주, 아주 싼 것을 갖다가 내놔도 술 취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연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윤리, 사단의 습성, 사단의 습관들, 사단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움직여주는데 그것을 폭로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것을 주었다가 먹고 마시고 넘어가게 되지면 그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사단의 논리가, 사단의 윤리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타락시킬 때에 이야기를,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저 뱀처럼 돼, 먹어봐, 저 호랑이처럼 돼, 저 가일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홀딱 넘어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진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넘어갔다는 것이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타락해서 넘어갔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없이 이것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이 공격은 계속되어지는데 항상 좋은 것으로 다가와서 유혹하지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보면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어떤 타락시킬 때 보면 아주 그냥 뭐 공부에다가 막 이런 남자가 찾아오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제비도 보면은 진짜 자기 관리 잘해야지만 제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넘어갈 때도 보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보면 정말 아주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다들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친구가 자꾸 자기 술 먹으러 혼자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술 먹으러 가는데 너는 술 안 먹고 교회 다니지만은 같이 좀 단란주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단란주 좀 가서 그냥 다른 건 안 먹고 그냥 콜라 사이다를 마셨다고 합니다. 몇 번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서 안 갈래 이렇게까지 물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넘어가게 되면 죽음인데 그곳에도 보니까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단란주전이한테도 매력이 있고 숨죽도 매력이 있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데 항상 좋은 곳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쓴 것을 주시고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훈련주시고 나중에 상급 주시고 연단 주신 다음에 능력 주시고 연단 주신 다음에 연단 주셨으니까 그게 대한 대가가 아니라 능력 주시려고 하시니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너무 없어야 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야지만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걸려주는 것이고 훈련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나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훈련의 시간들은 다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힘든 것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나중에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달콤한 것 주고 좋은 것 준 다음에 취한 다음에 여러분들 본색이 드러나서 죽음을 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포도주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물이 포도주가 바뀌게 되어졌는데 물이 포도주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보면 양적인 변화를 시켜주고 양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이거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보니까 포도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상해지니까 기쁨이 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진 것이고 포도주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기쁨이 회복되진 것이다.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셔서 이 포도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비슷합니다. 그럴싸하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질적인 변화 또는 기쁨의 회복이었는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진리의 만찬이 나와 있고 그게 보면 27절과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마셔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이튿날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계산해 봤을 때 이 날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며칠째인가? 1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의도로 기록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날짜가 이튿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보면 우리 일반적인 유대적인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7일이 나오게 되어지고 유대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보게 되어지면 6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6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신약학분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F.F. 브루스라든가 우리나라의 김세윤 교수라든가 다 이거는 유대적으로 해석해서 6일이다 이거예요. 6일째 되던 날 이 포도주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원시복음에 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 인간이 만들어졌던 것이 6일째였고 여자의 후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6일째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것.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질적인 변화시키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사단을 박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피 흘리시겠다. 주님은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듯이 이제는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 결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씻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결례의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다 바뀌었습니다. 씻는다면 포도주로 씻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물로 너를 씻었느냐? 물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느냐? 그것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봐라, 본체인 내가 왔다. 내가 와서 무엇을 이룰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씻김 받을 것인가?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김 받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그것을 미리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사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골고다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 해골이지 않습니까? 해골, 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보면 해석하기를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언덕이 사람의 그 해골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아담의 묘가 거기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아담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죽음, 그래서 해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거기서 보면 십자가 처형이 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형수들의 그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골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이 해골일지인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골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수리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 그때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 그때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우리의 상처 일부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혈의 피로 흠뻑 적시지게 주고, 그람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져서 천국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처에 떨어진다면 어찌 될 것이며 내 문제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혈의 피로 흠뻑 젖어져 있는 자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근본된 죽음을 바꾸셔서 천국 백성 삼으셨고 우리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 또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받고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